오늘 수요 치유 신학의 제목은 실로암의 치유,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실로암의 치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저는 팔선교구를 담당하는 유재성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 생명체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심일 것입니다. 한자어로는 관계할 관자에 마음심 자를 쓰는데요. 관심은 우리 마음의 한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병들었던 동물들이 살아나고요, 시들어가는 화초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동물들도 식물들도 영향을 받고 잘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 부모의 방치로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이죠. PC게임에 빠져서 방치된 아이들, 부모에 대한 상처와 아픔도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대부분의 자녀의 정서적인 불안함이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나 아니면 관심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관심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 필요하죠. 그런데 어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여러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우리가 프로필 사진, 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아주 멋지게 찍어놓고 좋아요를 누르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의 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시대입니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굉장히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있는 어떤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관심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은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우리에게요, 이런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속에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집중하시며 환하게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면요, 무너졌던 인생들이 회복되고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죠.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요, 어찌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눈을 떴고요, 빛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되 남들이 갖지 못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감격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전한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요, 담담했습니다. 당당했죠.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영혼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그래서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치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어귀에서 맹인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맹인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인데다 거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어땠을까요? 아까 용인의 장례식을 다녀오는데요, 빨갛고 노랗고 단풍이 얼마나 예쁘게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들 총력전도에 다 10월이라 전도하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도 볼 수가 없죠. 붉고 노란 단풍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도 바위에 부딪혀서 흩어지는 파도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만질 수는 있어도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물론 예수님만 그를 보신 것은 아니었죠. 뒤를 따라오던 제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의 감각이 약해지면요, 다른 감각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좀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청각이 많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아마 너무나 또렷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가슴을 후벼 파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은 당연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은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못 살면, 악하게 살면 재앙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성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관심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이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변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의 사랑, 그 십계명, 그 두 가지의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된
중심축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이런 평등한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확실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또 다른 여러 율법들을 만들었죠.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정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그 지역적인 교리를 내세우느라 실족한 영혼들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거죠. 오늘 제자들 역시 똑같은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요, 내가 옳습니다.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죠.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의 교리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지요. 똑같은 사람, 이 맹인 거지를 두고도 예수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관심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편견 없이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들 역시도 그 눈을 통하여, 그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10월 총력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하는 사랑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라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라.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요, 수십 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도, 눈을 떴는데도 전혀 기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였는데도 전혀 아니었죠.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자기들이 생명 걸고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을 무너뜨린 잘못된 행태였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이 깨진 것을 보느라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전통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인간의 전통 앞에서 논쟁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처음 한국 교회사 강의를 들을 때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 이야기가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기 한국 교회가 쪼개진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마룻바닥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으니까, 교회들이 많았으니까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
의자를 들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의자파와 마룻바닥파가 서로 다투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성가대 가운 색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대상의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오늘날은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예배당에 과연 드럼이나 악기를 놓아도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요 교회 안의 아픔과 상처의 단골 소재들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성경의 해석이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나 이단의 문제 때문에 교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자기의 고집 때문에 싸웠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싸웠죠. 사람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혼보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언제나 그 관심이 사람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경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은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토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의 교만을 흩어버리시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를 심판하시고자 의인 노아를 부르셨죠. 이렇게 주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죠. 사랑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가진 바른 전통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점철된 잘못된 전통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눈을 들어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관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서 어느 누구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인공인데요 이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그 삶 전체가 무시당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맹인이었던 그가, 거지였던 그가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조소받고 무시당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신 거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십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관심 받지 못했던 인생, 그것이 일상이 되어 자기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어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뽕나무 위에 앉아있던 세리에게 관심을 가지셨고요 많은 군중 가운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과부를 보셨죠. 자기의 전부를,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다. 그것밖에 드릴 것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는요 그가 들고 있었던 이 2렙돈이 상처였습니다. 내 가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자신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이 2렙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늘 응어리지고 있었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의 고통은요, 본인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맹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데 이 맹인은 그 영혼의 눈마저 활짝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랐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실로암, 참된 실로암 연못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한 실로암 못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죄악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맹인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오늘 11절에 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물에 푹 잠근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예수님이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온몸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던졌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마음이 바빴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어졌습니다.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성, 무엇이 충성이냐? 한 방향만 바라보며 꾸준히 순종하기. 이것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옳은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떴던 이 맹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눈을 떴는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를 전한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로암, 복음,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은요, 남겨진 인생 실로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관심은 실로암의 인생을 살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월 총력 전도의 달, 이번 주일 총력 전도 주일을 통해 이 맹인 거지와 같이 진정한 믿음으로 온전한 삶의 가치를 결단하며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관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으로 말미암아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치료하사 실로암의 온전한 치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10월 청력전도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